다윗이 환궁한 후에 이제 두 번째 일을 처리합니다. 첫 번째 환궁한 이후에 처리한 일은 후궁 10명을 독채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평생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생과부처럼 지내게 한 무자비한 그런 행위를 했었죠. 두 번째 처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을 때 나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불평을 했었잖아요. 왜 유다 사람들이 당신을 도둑질하여 이 강을 건너게 하기도 했고 지금 또 그렇게 하려 합니까? 라고 다윗에게 항변을 했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을 때 유다 족속들이 나섰죠. 우리는 그의 고륙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뭐 하나라도 받아먹은 게 있느냐? 다윗이 우리에게 준 것이 있느냐? 라고 얘기해요.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네들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우리 몫이 10몫인데 우리가 왕을 세울 때 10개의 몫으로서 왕을 세웠는데 그럼 우리는 뭐하러 왕을 세웠어? 그러면서 너희나 다윗은 유다의 왕이나 하지 뭐하러 이스라엘의 왕을 하느냐? 너희나 왕으로 세워 우리는 아니야. 그러면서 다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게 되죠. 그때에 주동한 사람이 세바죠.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주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버립니다. 그는 불량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드디어 세바를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환국했습니다. 환국했는데 다윗이 이 분위기를 알죠. 이제 큰일 난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후궁을 처리한 후에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다윗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지만 세세하게 따져보면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있던 백성들과 전쟁하려고 한 겁니다. 실제로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죠. 어떻게 모이느냐? 3절을 보면 군사를 모읍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이걸 한 후에 참 이게 참 무자비한 행동이죠. 이걸 한 후에 드디어 군사를 모으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마사에게 임무를 줘서 유다 사람들을 모으라고 한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3일 내로 다 불러 모으라 그랬습니다.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군사들을 다 모아야죠. 11개의 족속과 싸워야 되니까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 유다 족속들을 다 모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임무를 받은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여러분 아마사에 대해서는 내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누구냐? 아마사는 결국은 요압에게 죽음을 당해요. 오늘 본문에서 죽임당해요. 이 아마사가 누구냐? 여러분 아마사는 17장으로 먼저 한번 가볼까요? 아마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17장 25절을 보세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럼 자기가 군사를 일으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군사를 일으켰을 때 대장이 필요하잖아요. 대장을 세우는 장면이 17장 25절에 나옵니다. 압살롬이 대장을 세웁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요압은 지금 다윗을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웠느냐? 아마사를 데리고 세운 겁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누구냐? 17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누구냐?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수루야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의 엄마예요. 수루야는 누구냐? 다윗의 누나예요. 다윗 누나인데 그 수루야의 여동생 아비가일, 여동생의 아들이 아마사예요. 요압과 아마사는요 사촌지간이에요. 서로 이모 아들이에요. 서로 이모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삼형제로서 수루야의 아들들이고, 아비가일의 아들인 아마사도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마사는 잘 안 나왔지만 아마사도 굉장히 군인으로서 뛰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다윗 곁에 딱 붙어 있고 그 삼형제가 워낙에 세니까 힘을 못 쓰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가, 아사엘은 죽었고 아사엘은 아브넬에게 죽었고 요압과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갔으니 이 압살롬이 자기 군대를 이끌 가장 적임자로 누굴 받느냐? 아마사를 본 거죠. 그래서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압은 지금 다윗 편이고 아마사는 누구 편이에요? 압살롬 편입니다. 서로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뭘 했어요? 요압이 옛날에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계보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계보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우리가 다 아는 요압입니다. 자, 지금 배웠습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은 아마사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을 하다가 이스보셋을 세워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웠다고요. 다윗과 반대편에 서 있었죠. 그런데 아브넬이 마음을 변심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겠다고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이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그러고서 아브넬을 돌려보내요.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려와서 나를 왕으로 세우면 된다. 돌려보내요. 아브넬이 가던 길에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 전체를 데려다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면, 그러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전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11지파의 군대 장관이니 분명히 이렇게 일이 되고 나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서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요 사울의 군대 장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일 때 두 군대가 만나서 싸운 적이 있다고요. 싸웠는데 그때 싸울 때 누가 이기냐면 요압의 군사가 이겨요. 아브넬의 군사가 도망간다고요. 많이 죽고 아브넬도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거기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가 따라가느냐? 수루야의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중에 아사엘이 따라가요.
아사엘이 들 노루 같아가지고 발이 빨라가지고 막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니까 그거를 아브넬이 그만 와, 그만 오라고 그러면서 가는데도 계속 따라와요. 내가 너 죽일지 모르니까 그만 와, 나 안 죽이고 싶으니까 그만 와. 그런데도 아사엘이 계속 따라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사엘을 죽였어요. 아브넬이 죽이고 나니까 요압은 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다 그러니까 진짜 싫은 거죠. 그래서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요압이 아브넬 죽였잖아요. 자, 다시요. 군대 장관을 셋을 얘기했어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은 아마사예요. 사울과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에요. 후에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또 나와요. 성경 공부하듯이 배우면 솔로몬의 군대 장관은 브나야예요. 아예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아마사는 자기 이모 아들이라고요. 서로 간에 요압과 아마사는 이모 아들이라고요. 그런데요, 서로 반대편에서 압살롬 편에 서고 다윗 편에 서가지고 싸웠는데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아마사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장면이 19장에 나와요. 19장 한번 가볼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19장 13절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왜요? 다윗은 아마사에게 외삼촌이거든요. 다윗은 요압에게도 외삼촌이거든요. 그 외삼촌이니까 내 골육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아마사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요압은 안 되겠어. 왜? 요압이 아브넬 죽였잖아요.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아브넬 죽였잖아요. 또 요압이 누구 죽였죠? 압살롬 죽였잖아요. 다윗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압살롬 죽였잖아요. 다윗이 막 슬퍼서 울고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서 협박하잖아요. 당신 지금 안 나오면, 그럼 당신이 울면 우리는 다 뭐가 되느냐?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당신 지금이라도 안 나오면 오늘 밤에 우리는 다 없어질 거다. 빨리 나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다윗 마음에 요압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기의 뜻을 다 거스려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요압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힘든 존재예요. 요압을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죠. 군대 장관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압살롬 편에 서 있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서 군대 장관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실제로 바꿨어요. 환궁한 다음에 바꿔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갑자기 군대 장관이 되니까 요압은 뭐가 돼요? 요압은 완전히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표현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표현 외에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압은 완전히 똥된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요압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그럼 요압은요, 아마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죽이는 거예요. 결국 아마사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이는 거예요. 압살롬도 다윗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본문을 다시 봐요. 아마사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러고 다시 봐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3일 내로 다 불러와라. 이거를 아마사에게 시킨 거예요. 요압이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나를 알기를 어떻게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마사로 하여금 3일 내로 불러오라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이랑 싸워야 되니까.
세바랑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3일 내로 불러오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이제 가는데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3일 만에 너도 여기 오고 다 데려와라 그랬는데 3일 만에 데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체됐어요. 큰일 났거든요. 이제 세바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거든요. 어떡합니까? 다윗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에 아마사가 오지 않으니까 이에 누구에게 말해요? 아비새에게 말해요. 아비새가 누구죠?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에게 이르되, 요압에게 말 안 해요. 요압은 지금부터는요 없어요. 요압을 무시하기 시작하거든요. 요압을 군대장관을 끌어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새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라. 압살롬이 우리를 쫓아다니고 우리랑 했던 것보다도 이 세바가 반역해서 하는 것이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크게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래서 세바를 쫓아가라고, 세바 반란을 제압하라고 한 겁니다. 마지막 하반절,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싹 들어가 가지고 안 나오면 우리 큰일 난다. 이제 큰일 난다.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세바의 반란을 제압하라고 아비새에게 임무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형 요압을 대신해서 임무를 띄고 가요. 군대를 모으고 뛰고 가요. 누가 따라가느냐? 7절에 따라가는 사람이 나와요? 아비새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따라가요?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따라가요. 요압도 가요. 요압도 가는데 요압은 큰 인물이 아니에요. 이제 누가 따라가느냐? 요압을 따랐던 자들이 이제는 아비새를 따라가죠. 자,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두 번째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도대체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누구냐?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에 대해서 23절을 한번 가볼까요? 23절, 20장 23절.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나중에 기록한 거라서 이거랑 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랑 상관은 없는데, 옛날에 요압이 이제 군대장관일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요압이 다시 군대장관을 찾아오니까, 자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 지휘관이 되고, 다음에 그 다음을 볼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브나야 아까 들었는데 브나야가 누구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나요? 브나야는 솔로몬의 군대장관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브나야가. 이 브나야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누구의 지휘관이 되느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지휘관이 브나야예요. 후에 솔로몬의 지휘관이 솔로몬의 군대장관이 되는 사람이에요, 브나야는. 그러니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당대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용병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잘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아비새를 지금 따라가요. 자, 다시 볼까요? 7절을 보시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여기는 브나야가 지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 드디어 세바의 반란을 저지하러 가는 겁니다. 다윗의 명을 받고. 자, 갔어요. 예루살렘에 나왔어요.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누가 맞으러 와요? 아마사가 맞으러 왔어요. 아마사가 맞으러 왔죠. 아마사가 지금 뭐하고 오는 길이에요? 온 유다에 가서 군사들을 다 모으고 왔잖아요. 지체되긴 했으나 아마사가 맞으러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으로 오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러니까 아마사가 거기를 간 거죠.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아마사죠, 이제는. 그런데 거기에 온 거예요. 늦게나마 온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죠. 자, 기브온이 어디예요? 기브온은 그냥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요. 기브온은요, 몇 가지, 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이 기브온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린 곳이 기브온이에요. 영적인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마사하고 맞닥뜨린 겁니다. 8절 다시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어요. 자, 군복 입고 띠 띠고 칼집을 넣었어요. 칼을 칼집에 넣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칼이 칼집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칼을 뺀 거예요. 칼을 뺀 거. 칼집에서 요압이 칼을 뺀 거예요. 이렇게. 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9절 보십시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그러면서 안부를 묻는 척해요. 내 영은 평안하냐? 이게 뭐냐면 내 형은 평안하냐 그랬을 때 내 형이 누구지? 내 형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형이라는 것은요, 아마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 평안해? 그러니까 아마사가 나이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내 형 평안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사에게 묻는 거예요. 형 평안해? 3일 동안 고생했지? 그때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늦게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영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평안해? 괜찮아? 물어봤죠.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 다시 볼게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수염 잡고 끌어당기면서 입을 맞추는 척 하면서, 수염 잡고 끌어당기면서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왼손으로 들고 있겠죠.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요압이 다윗을 3번 거역하죠. 아마사도 죽여버렸어요. 자기 정적들을 다 제거해요. 자, 계속 봤지만 여기서 열왕기상 2장으로 다시 가요. 다윗이 유언하는 내용을 다시 봐요. 열왕기상 2장. 다윗의 이 유언은요, 피를 토하는 유언이에요. 3명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랬죠. 유언에서 3명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요압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2 사령관. 그죠? 2 사령관이죠. 첫 번째는 네레의 아들 아브넬. 아브넬이 누구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이스라엘 군대의 2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 두 번째, 예델의 아들 아마사. 지금 이 아마사죠. 우리가 이 아마사를 잘 모르지만 이제 듣고 보니까 다윗이 이 일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한 거예요. 압살롬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이 둘, 이스라엘의 군대의 2 사령관인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도 알거니와, 솔로몬에게 하는 거예요. 너도 알지? 그거 알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죽이라 그래요. 이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이 너무 힘들었어요. 평생 동안 요압 때문에 힘들었어요. 마음고생이 엄청 많았어요. 그 요압이 아마사까지도 죽여버려요. 어느 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 그 순간에, 국가적 위기 상황, 다윗의 위기 상황에 다윗이 가장 힘없을 때, 그때 죽여버려요. 그 요압은 자기의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정적은 누구냐? 요압이죠. 요압. 가장 힘들었어요. 내 옆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은 다윗이 만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처럼 그런 난세의 시대에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지 못한 거 참 큰 과오죠. 미리 좀 만졌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걸, 국가적 위기가 닥치지 않았을 걸,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면서 어느 순간에든지 내 이익을 먼저 취하고 먼저 그런 것을 하기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줄 알고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분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귀하다는 거 생각하면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압이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 세 번째 다윗의 뜻을 어기면서까지도 이렇게 피를 흘리는 그런 거, 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요압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요압이 이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좀 만졌으면 어땠을까? 그들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받았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을 만질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마음과 헌신, 그리고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